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 오늘 그 거룩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종려 주일의 아침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왜
그의 도움이 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보배의 피를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당한 고난과 고통, 피 흘림이 우리 때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데 이 고난의 시간 주께서 받은 고난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를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음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종료 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며 아버지 거룩한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찬양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 앞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집사님들 계십니다. 또 마음의 상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었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새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어진 믿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성숙이 날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아버지 천국의 시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옛 자아가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식어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뜨거움이 더 간구하고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이 표어와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 계속적으로 예배 안내, 시간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있고요. 그리고 3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엔 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5시에 있고요.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의 소식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저희가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3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올해는 고난주간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만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뜨겁게 찬양하면서 통성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좀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에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면서 목요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새로운 달의 또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관장님들은 잠시만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은 정말 아무 대가 없는, 조건 없는 그러한 구원이고 또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또 종료주일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고요. 이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그리고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며 찬양했던 그 모습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오늘 이 날을 지키면 바로 이어져서 한 주 동안을 우리가 어떤 기간으로 지키죠?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고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종려주일도 참 기쁜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찬양하는데, 또 부활주일도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게 되는 정말 기쁨의 날인데, 그 중간에 한 주일 동안에는 조금 감정이 많이 다운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주간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을 고난의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고난을 이 시간 동안에 당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고통,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예, 십자가를 지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는 거는요, 어떤 육체로 겪는 아픔들이에요. 인간이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들. 먼저 채찍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채찍 맞아보셨나요? 아니, 맞아보지는 못했죠. 근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채찍은 가죽을 끈으로 만든 채찍이라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고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은, 그 로마 시대의 채찍은 가죽 끈에다가 중간중간에 동물의 뼈, 날카로운 쇠,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때리면은 그것을 맞은 사람이 다시 채찍이 떨어져 나갈 때 살점까지 같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예전에 보셨는데, 그 영화 보면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모습이 온 몸이 그냥 피가 막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채찍에 맞는다는 표현이에요.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니까 머리에서도 막 피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는 그런 육신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이 못이 박히면은요, 체중에 의해서 몸이 점점 가라앉잖아요. 근데 못이 박혀 있으니까 박힌 손목 이런 데서 이게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고 피가 흐르면서 주어지는 그 고통, 목마름의 고통,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주로 언제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금요일 새벽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이 하루 동안에 거의 육체적인 고통은 몰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요일 그 하루에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은 다 몰려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이 보입니까? 고난일, 하루. 고난 당하신 그 하루.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고난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난 주간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이 한 주간이 사실은 예수님이
내내 고난을 당하시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어떤 고난이 또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난도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엄청나게 아픈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고통도 겪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내내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나 보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먼저 발가벗겨지는, 맨몸으로 온몸이 벗겨지는 그러한 수치를 경험하기도 하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 벗겨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한 명에게 버림받았죠. 배반당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7절 이하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까지 쫓아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배신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또 본문을 보시면은 이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당하고요. 또 아무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골고다 언덕 길 올라갈 때에도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올라가셨고요. 또 그 밖에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내내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던 그러한 주간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저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홀로 걸어가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고 십자가를 지고 홀로 걸어가는 외로움 속에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이 좀 더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우셔요. 지금 당장 몇 시간 뒤에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걸 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애들이 집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뭣도 모르고 철부지들이 막 땡깡 피고 뭐 해달라고 하는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정말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와 같은 그 이상의 외로움의 마음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높이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바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군인들한테 잡히시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똑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외로움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홀로 외로이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육체의 고통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이 예수님께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외로움과 고통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의 시간,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 외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외로움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시게 됩니다. 심지어 그와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함께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 한 주간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주간이고요, 외로움의 주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내며 살아가셨을까요?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품어야 할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외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제받고 또 비난받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홀로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아픔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 이 외로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당신은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다 고통이 있고요, 외로움의 시간이 있고요, 물질이 많은 부자여도,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도, 직분자라도 다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어야 하느냐,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다고 합니까?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에 따라서 어디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대요. 성지순례 가셨던 우리 권사님들을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안 멀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여기 길 건너 시영 아파트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한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물론 이렇게 좀 계곡을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멀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이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감람산에 습관에 따라 나가셨대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운동하려고 산에 많이 다니셔가지고 습관에 따라 다니신 건가요? 40절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왜 습관에 따라서 왜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본인도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주간.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 한 주간 예수님도 경험하고 계셔요. 배반당하는 아픔, 외로움, 또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스트레스,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한 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보니까 습관에 따라서 매번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외로움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나 슬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그 행동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 큰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그때가 무엇이냐? 어떠한 때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예요.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43절과 같이 천사가 돕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과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요, 외로움이,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이러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시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게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언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갔을 때? 세상에서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분이 부자이건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항상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외로움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외로움이 우리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우리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이 다시금 그 주님을 만나는, 나와 주님이 1대1로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야 될 텐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우리의 소망을 알며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9절 이하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범, 기도하는 모습은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과부가 간청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 보시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같이 하면 이 시간에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외로움의 시간대, 고통의 시간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해라. 이것을 몸소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까지 가르쳐 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외로움 가운데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마지막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기도하라고 주어진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간절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며 습관에 따라 주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 드린 그런 모습 이후에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옆에 있는 막 제자들이 허둥지둥대면서 이 사람들 칼로 치릴까? 우리가 칼로 치리까? 막 이렇게 막 허둥지둥대면서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따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알고도 태연하게 반응하셨고요. 제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함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앞달락에 있었던 기도 때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유다나 또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은 멀리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납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생길이다.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우리가 길게는 한 70년 이상, 짧게는 한 4, 50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아오셨는데 인생이 항상 기쁜 일로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고생길이었습니까? 많이 섞여 있었겠지만 기억에 남는 건 참 고생했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 보내셨던 고난의 주간과 같을 것 같고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우리의 인생 모두가 고생의 길, 고난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주간에 어떤 분들은 외로움에 처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육신의 고통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배반을 당하고 아파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졸고 있었는데,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저녁부터 함께 저녁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찬양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인이 저 앞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 전에 찬양 한 곡을 좀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복음 성가인데요. 예전에 많이 불러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자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외로울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 앞에 나아갑니다. 고난의 주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또 외로움으로 인하여 홀로 머물렀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지금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고난의 주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또 외로움을 경험하시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신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만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주께 맡기게 하시고 이 시간이, 이 고난의 주간이 거룩한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심을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000번제와 100번제와 또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금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